네, 반갑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자꾸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거 윤회설도 아니고, 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우리 좀 저런 딸 하나 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야영회와 집회를 좀 다녀봤는데요. 서부 야영에 오니까 제가 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 함께 들어가기 전에 이 준비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좋은 목사님들이 다 미국에 와 계세요. 그리고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 다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흑인들이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흑인 연강.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정말 잘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 같아요. 거의 평균적으로 다 잘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스페인, 미국 지배를 몇백 년 동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 모든 걸 위로받고 이기도록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인가요? 우리 오주영 군이 아니죠, 이제 오주영 씨가 오시죠? 그 전에 한번 삼육대학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세계적인 음악인의 음악을 들을 때에는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빠르게 연주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틀릴까봐 제가 더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얼마나 편안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또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 영원한 하늘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래서 꼭 하늘에 가서 요즘 사부 화음 어쩌고 하지만은 16도 화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라운 우리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의 회복, 안식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제 신앙 간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귀한 신앙이 저를 변화시켰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게 살도록 인도해 준 신앙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함께 이 은혜에 젖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계명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안식일 계명만 알면 안 되고 이 계명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패턴인 이 가라스의 패턴을 보면 계명,
이렇게 하라 하신 이 계명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보시는 대로 약속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인 계명 속에는 약속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진선미의 축복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곧 약속을 포함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계명은 복음이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안식일 계명에 감추어 두신 이 약속은 단지 안식일에만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 매 순간, 매일, 매 삶, 나의 전 영역에서 이 안식일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넘어갔네요. 오늘 안식일 복음 탄생에 관한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대 목사입니다. 제 동생도 목사고, 제 동생만 목사네요. 사실 저 형님도 신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형님은 목회를 하실 수 없는 좀 그런 그 핸디캡이 좀 있으셔서 못 하십니다. 어쨌든 삼형제가 다 신학을 하긴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여기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신동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동희 목사가 먼저 다녀갔고 저희 어머님도 다녀갔고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드디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에 올 실력은 못 돼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아이아스, 우리 대청의 분원 아이아스에서 수학을 했고 5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영어로 공부할 만한 실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공부를 마쳤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지금은 하나도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그렇지만은 그때는 다 이해가 되고 다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5년 동안 학위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게 참 이상해요. 어떤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신학을 비록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5년 동안 수학한 이 신학이 과연 나의 목회에 또 나의 삶에 어떤 힘과 영향력이 있을까? 제가 이제 디펜스 할 때 교수들이 물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당신이 연구한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다고는 대답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학위를 받으면 좀 더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저의 어떤 보답일 텐데
우리 한국의 형편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와서 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두세 교회 정도면 제 목회가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은 합회가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어요. 내가 어딘가 개척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개척교회를 보내면, 그러나 대부분은 이 목회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런 교회는 잘 보내지 않고 그저 성립된 교회,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아시는 대로 100명 아니면 200명, 대부분 100명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들이에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피땀 흘리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로 가득 차고 성장하는 그런 큰 오랫동안의 기쁨을 우리 교회에서는 맛보지 못합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다른 어떤 열망과 뭐가 자꾸만 용서슴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하는 목사님들은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자신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만한 교회들을 일궈낸 것을 서울에 너무 많이 보게 된 것이에요. 진리는 원래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제7 안식일 재림교회가 개신교회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뭔가 나를 불사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 나는 이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남은 목회를 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몸부림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방문을 가는데 아파트로 방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 아파트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모니터가 하나씩 달려 있어서 광고를 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광고들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글귀도 좀 나오고 그 사자성어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이렇게 방문을 가는데 그 모니터에 여러분이 보시는 지천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잘 아시는 대로 지천명은 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이 50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 50이 되면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 추구하던 일, 욕심 부렸던 일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너를 이 땅에 보낸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나이가 50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 이 글귀를 딱 보는 순간에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때 제 나이가 49이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내가 50이 되는데, 그동안 하늘의 뜻을 선포하며 말씀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은 뭔가 이거 제 자신이 문제겠죠. 만족이 없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는 하지만은 뭔가 몇 프로 부족한 뭔가 어떤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편은 제 자신의 모습이 좀 가짜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는 진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나이가 됐구나.
더 이상 저는 공부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다가 저의 모든 주어진 인생의 일들이 맞춰지게 될 테인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날부터 제 기도가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진지해졌고 더 열렬해졌어요. 하나님, 하늘의 뜻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리 형님 집에 우연히 가서 거기에 우리 형님 책꽂이에 있는 이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루키서에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마침 하나님께서 저를 이걸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이 책이 그때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못 보던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오만규 교수님께서 자전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분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은 평생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신학을 연구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전적인 신앙 고백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풀어놓으셨는데 제가 그 책을 손에 잡고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안식일과 십자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안식일과 십자가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침내 안식일 복음이 정립이 됐고 나는 어차피 안식일 교회 목사로서 안식일을 붙들고 평생 살 사람이다. 하나님 저에게 안식일을 통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셔서 저의 분명한 어떤 목회 철학이 되게 하심으로 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그렇게 살도록 목회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 복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거였어요. 계명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살이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경과 말씀을 보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통 시뻘겋게 젖어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들이 막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고 맛보지 못한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옛날 윌리엄 밀러가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 연말 기도 주일 좀 해 주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그동안 대학 교수님들과 또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러서 했는데 이번에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저를 추천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으로 생각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제가 4교회를 방문하면서 안식일 복음을 전했어요. 한 교회에 갔습니다. 안식일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한 중년 여인이 저를 끌어안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함께 일했던 여청년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청년이 아니죠. 이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만약 벌써 이 복음을 알았다면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를 초청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5년을 남겨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목회를 남겨둔 5년을 과연 어떻게 마무리하고 마쳐질 것인가, 어떻게 마쳐야 될까, 깊은 고민 속에 이렇게 있다가 안식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끝나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번에 저를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한 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안식일 복음을 이제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안식일 복음에 대해서 거기에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안식일 복음의 관점으로 매일 한 장씩 풀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정말 한 장 한 장이 정말 여러 시간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캐내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식일 복음을 전하다가 본부교회로 발령이 났어요. 이게 광나루교회 작은 교회 있을 때 한 것인데, 본부교회 가니까 이렇게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한 500명 되는데 이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방문을 오지 아니하면 부목사 온 것은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한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민수기서 한 20 몇 장까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녹음도 좀 들으실 수 있고 글로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안식일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 복음을 나누면서 많은 사연들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안식일 복음의 십자가를 깨닫고는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런 찰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사연도 제가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능력으로 변화되고 정말 아무것도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에서 성도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후로 저의 목회와 모든 삶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누는 안식일 복음,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성경을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고 이 말씀에 더 깊이 복음에 빠져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 개념은 개신교회는 없어요. 개신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로 개종을 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선악의 대쟁투라는 개념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겐 익숙한 개념이죠. 선악의 대쟁투는 선과 악, 즉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진리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도전하는데 무엇을 갖고 도전하는가? 그래야 뭔가가 되는데 사단이 집요하게 뭘 갖고 늘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이트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루스벨의 목적이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조금도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아주 고결하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품성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걸 갖고 공격한 거예요. 그걸 갖고 도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자비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봐라,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나 살아남는 이를 읽어보면 루스벨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도전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사단의 이러한 하나님 품성의 도전에 동조한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의 이런 도전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전하였으므로, 오해시켜서 전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해력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마치 사단의 속성들을 지니신 분처럼 백성들 앞에 증거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되는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뭐냐?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싸우는데 논점, 서로 다투는데 쟁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은 사단의 도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도전이었고,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전능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사람도 못 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못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다면 죽는 거 못하시잖아요. 그 전능한 게 아니죠. 진짜 전능한 신은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도전해도 자기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할 줄로 알았어요. 사단이 그렇게 도전했을 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사면초가에 빠지셨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피조물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마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성에 도전하는 것이 대쟁투의 본질이고, 그래서 대쟁투의 쟁점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변치 않는 분이시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될 터인데,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요?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다 맞아요. 뭐예요 이게?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자, 십계명. 자,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다 졸리신 것 같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드세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십계명 안에 있는 더 좁은 의미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계시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 들 때까지. 자,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안식일 영원합니까? 그렇죠. 제가 성경절 되지 않아도 되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자비를 드러냅니까?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아버지라고 표현된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의미. 그러므로 아버지와 창조주는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가 본인이 창조한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일생 동안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그거 내버려 두면 창조주 아니죠. 아버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부성애적인 생명을 주신 창조주의 사랑과 자비를 계명에 박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 맞습니까? 예, 돌비에 새겨서 직접 그에게 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가? 뭐 다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잘 보여주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가?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안식일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의 안식은 전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쉼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서 감동을 받는 건 두 가지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창조설화 300개 있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세상의 신들은 자기 대신 일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날 창조하면서 다 만들어 놓고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해라? 쉬어라, 누려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참 이 말씀을 볼 때 감동을 받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 존재에게 쉼을 주잖아요.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누구에게까지, 육축에게까지, 종에게까지, 또 그 문 안에 거하는 객에까지. 여러분, 다른 신명기에서 보면 너처럼 쉬어라. 예?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 여종 너같이 안식해라. 너같이 안식해라. 모두를 포함해서 다 안식을 주시는.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이 이는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이리 말씀이 나온 거, 창조주를 밝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본인이 직접 내가 창조주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안식과 쉼을 주시는 걸 보면 이분은 분명히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모든 생명체에게 다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가축에게까지.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계명이죠.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네? 모든 존재가 다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뭐해라? 죽일지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본 안식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했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 날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며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라. 여러분, 저는 안식일을 계명에 못 박아 놓은 것과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하고 고생하는 인류에게 얼마나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을 보게 돼요. 이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계명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이 계명을 변경시키거나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다? 여기 말씀대로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네? 나는 너희에게 정말 안식과 쉼을 주고 싶은데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아이들이 그러죠. 너 그거 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죽일 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게 말해놓고 진짜 사람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딱 한 번 안식일 날 뭐하러 뭐 했다가, 예? 나무 주워서 불 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었어요. 사람이 너 그러면 죽는다, 나한테 죽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죽일 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범하면, 안식일을 더럽히면 이건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 내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 아냐? 근데 결국은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나만이 줄 수 있는 안식과 평강을 주고 싶은데 의심하지 말고 받아라.
나를 불신하고 네 맘대로 살면 결국 너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품성, 아니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쏟아 새겨 놓으신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했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뭐 여러 주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안식일과 연관지어서 보니까 성경에 수고와 쉼이라고 하는 두 큰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경절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으로 시작된 인생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한즉 그냥 수고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수고에 쪄들어 사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과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왜 수고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러시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제가 안식일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인격적인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인격을 걸고 약속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격을 믿고 그 약속 안에 들어가면 그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소개하셨을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이처럼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하셨고 하시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정반대로 오히려 종교의 짐을 하나 더 사람들에게 지우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 내 말 들어라,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무엇이 더 적합한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뜻에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 왜곡된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뭘 원치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이 안식일에 관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밀밭 사이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서로 조화가 됩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뜬금없이 여기서 하나 갖다 붙이고 저기서 하나 붙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열망과 마음이 타락한 인간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예 본인이 말로만 아니라 직접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장난질을 쳤겠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이 무언가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뭐 명예나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사단이 도전의 쟁점으로 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면서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 그 중에 안식일이 가장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니까 안식일 갖고 장난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예를 들어지요. 누굽니까? 예? 지금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잊혀진 건 아니시겠죠. 미스터 오바마. 예? 그날 아침에 백악관으로 집무실로 향하는데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안 좋아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앞에 기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나 괜찮아. 그 전에 무슨 뭐 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날 아침에 괜찮다고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오바마가 괜찮아라고 오케이, I'm good, 나 괜찮아, 좋아, 예? 걱정하지 마.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이 정말 세계의 비상 사태에 이른 놀라운 일이 있었어도 나는 괜찮아, 문제 없어. 그리고 비록 얼굴은 심각하지만은 그렇게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이걸 갖고 장난을 좀 쳐보겠습니다. 장난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모자이크 처리를 딱 하면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딱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모자이크는 대개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예? 보여주면 안 되는 무언가를 감출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손을 잘 보세요.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오바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렇게 딱 하면 저게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렇게 욕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저렇게 욕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일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이게 신문과 매스컴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바마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뭐가 되겠어요? 추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바마의 손이 정말 적절한 위치에 가 있죠?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이 사진 보고 오해할 사람 많습니다. 예? 간단해요. 조금만 바꿔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안식일을 조금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신격이죠. 인격과 품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해서 마치 뭐처럼요? 폭군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영원한 것이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안식일에 대한 오해는 어떤 식으로 왜곡되었습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안식일,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토속 신앙과 유교에 매여 있는 그 막 믹스된 기독교 신앙 하에서, 또 우리가 처음 초창기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이 안식일과 그 외 여러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대단히 근본주의적인,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으로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 재림교회의 성경적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대한 이해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멈춰 있으면 되질 않아요. 이것이 제가 이제 뭐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 신앙이 우리에게 멈춰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오픈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의 오픈성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멈춰 있어요. 안식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에 관한 걸 이렇게 고집해 보면, 이 안식일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기보다는 이 안식일의 쉼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이 오만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마치 구천에 떠다니는,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에 떠다니는데 그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지냅니까? 구술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구천에 떠다니는 귀신들을 어떻게 한다? 위로하는 것이 우리 토속신앙이에요. 좀 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만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뭔가 위로를 받고 공양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쉼도 없고 종교적인 짐만 어깨에 짊어진 채로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제가 일면 동의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이미 안식일의 복음을 이해한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신앙의 이해가 멈춰버린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그런 안식일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안식일 신앙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으로 마치게 되는데, 창세기의 안식일은, 창조론적인 이 안식일은 참으로 복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등장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안식일의 모습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안식일의 모습으로 뭔가 달라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대비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의 결국 운명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하고 개신교에서 전하는 지옥불의 기별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하다가 한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 이제 우리 교인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분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발목이 절단이 됐어요. 하여튼
위기를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방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동네에 재림교회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전도한다고 그 동네에 신장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분이 셋째 천사 모르는데 그냥 대충 내용은, 만약 안식일 안 지키면 여기 말한 대로 세세토록 유황불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때 그게 무서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개신교에서 전하는 지옥불 기별이나 우리 재림교회가 전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오해되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은 다르고 본뜻은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야 될 마지막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지 지옥불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전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창세기의 안식일은 복음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실 때도 역시 복음적인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단을 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기별의 핵심인 안식일의 쟁점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 지옥불의 유황불의 그 모습을 전하는,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냐는 기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짐승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인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전 삶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어쩌면 유린하는 짐승의 표 아래에서,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요 표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복음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으로 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백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여기에 길게 제가 썼습니다마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날마다 우리의 수고를 대신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성경 여러 말씀 속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안식일 계명은 곧 안식일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결국 안식일 안에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살아야 될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왜곡된 안식일 신앙을 할 무리가 어떤 무리겠습니까? 저 일요일을 지키는 저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안식일 신앙이 왜곡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 말이에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시죠? 안식일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어떻게 보면요, 참 행복하고 복된 백성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가장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아무리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품성을 안식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중에 나 정말 너 모르겠다고 할 그런 백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제가 이번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아픈 곳을 계속 건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뭔가 변질됐고 상실됐다고 하는 전제가 인정돼야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굴복하십시다. 주께서 나에게 진단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옳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의 회복은 안식일 복음의 회복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백성이 될 것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라.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연주하고 여러 하는데 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음을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라 음을 통해서 기준음을 잡고 그 기준음에 맞춰서 악기가 조율이 된 다음에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악기라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느낄 수 있죠. 뭔가 불협화음이 나고 뭔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식일 복음으로 기준을 잡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애는 결코 조화나 화음이 나오질 않게 돼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빨리 죽을수록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임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조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일을 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결단코 당신에게 십자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막는 모든 일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자기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십자가 신앙만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능력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 신앙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심령 아래에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복음에 합당한 생애를 사심으로 영적 가나안을 건설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룩되는 영적 가나안 복지를 꼭 이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오늘 제 간증입니다. 끝까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행복을 주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안식일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영원하고 변경될 수 없고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본질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안식일의 사람으로, 안식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새로움을 창조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